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고요,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종교라는 겁니다. 뭔가 나무가 자랄 때요,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뿌려져야 돼요. 뿌려져서 땅에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나서 그 나무가 생명력을 가지고 쑥쑥 자라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심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마다 영향력이 미쳐져서 뿌리가 박히고, 교회마다 힘을 얻어서 쑥쑥 자라서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목숨까지도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나눠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죠. 요한복음에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사랑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사랑했고 내가 생명을 주었고, 그러니 너희들도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법이 성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주의가 강해집니다. 이기주의가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니라. 예, 불법이 점점 많아지니 사랑도 식어가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여러분, 지금의 사랑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돌려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나 너 사랑해 라고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나누어 주면 나에게 그 사랑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 그 이상으로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어서 받으려고 하면 점점 작아지지만 나눠주면 점점 풍성해져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 다 불러보셨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뭐요?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다 버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예,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나눔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서로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 그걸 정말 잘 해냈던 교회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참 사랑을 나누는데 교회 안에서 그 나눔이 풍성해져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데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데 아주 샘플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의 교회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제대로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자. 우리 바른교회도 부활 생명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그 사랑 나누고 그 생명 나누는 교회 되자. 오늘 우리가 나눔 썬데이라고 해서 비록 우리끼리기는 하지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이웃으로도 나가고 세계도 섬기고 그런 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눔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손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손이 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문제입니다. 인색함. 또 하나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 두려움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나누어주면 나는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또 하나는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돌아온 것이 불편함이에요.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만 이용당한 것 같은 그 억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누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했다가 또 나에게 스스로 상처받는 것 아니야? 후회하면서 괜히 그랬어 라는 생각이 앞으로의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인색함과 두려움 때문에 나누기를 주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망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움켜쥔다고 부자된 경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맨 흩어 구제해도 나의 것을 펴서 나눠줘도 부해지는 방법이 있대요. 움켜쥐고 움켜줘도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교회에 옮겨 놓은 샘플이 있었으니 그 교회가 오늘 같이 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무조건 나눔에 있어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하나 없었고 배고픈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보십시오.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안에 이건 내 거야 라고 움켜쥐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다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나눴는 줄 아십니까? 34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것에 판 것을 사도들 앞에다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부자도 없었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남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자들이 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그 부자는 어떻게 한대? 또 이렇게 네 부자가 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 버릇돼가지고 맨날 받기만 한데, 남 걱정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은요, 그런 걱정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흉년이 오면요, 가뭄이 오면 재앙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부도나는 거죠. 부자도 소출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게 나누어 가지고 서로 근근히 살아가던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에 성도들끼리 나눔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 교회들도 잘 나눴거든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그 교회를 돕기도 하고 아마도 필요에 따라 재물도 나누어 줬음이 분명합니다.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 교회가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쯧쯧하고 혀를 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행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겨울을 맞이하자 봄인 교회가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더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우리를 도왔던 저 교회가 힘들다더라 하면서 오히려 또다시 섬김을 받던 교회가 나를 섬겨줬던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쌍방향 섬김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도 때에 그렇게 되니라.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보면 이를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보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도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자 그들이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여 모은 돈을 그 교회로 다시 보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나중에 또 힘든 일이 생겨요. 또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마게도니아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에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봄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 겨울을 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의 넉넉함으로 보충해가지고 이 부족한 사람을 보충하는 것은 너가 부족할 때 누군가로부터 다시 도움을 받아 서로 균등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겨울 만난 분이 있다면요, 봄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겨울을 만나도 봄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함께 협력하고 교제하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법으로 만든다고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가능하게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봅시다.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믿는 성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돼야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가 되지 않고 뿔뿔이 나눠져 있으면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나눔 썬데이를 지나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세워가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그 높은 비전과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의 나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요,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부활 생명을 받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뭐하냐면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34절 바로 이어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은혜를 받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누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머지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관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즐겁고 그 은혜가 행복하니 그 은혜 때문에 내 가진 것까지도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눈물 닦고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나누는 기쁨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청년들 밥을 살리기를 즐겨해요. 금요일 날도요, 찬양팀들 다 모아놓고 밥을 사요. 참 귀하잖아요.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청년이요. 근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섬기더라고요. 제가 불러서 안 그래도 돼, 왜 그랬어, 걱정되는 마음에 말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누고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행복하대요.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더래요. 그 얘기를 입술로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누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진대요. 나누면 내 주머니는 좀 가벼워져도 나누면 내 마음은 묵직해진다는 거예요. 묵직해진다. 여러분, 뉴욕의 플레이머스 교회라는 그 교회는 1920년대를 지나면서 노예들이 많이 있을 때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노예 한 사람 값이 800불, 900불 정도 하는 그 시대 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800불, 900불이 되면 노예 하나를 사서 자유를 줍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억압되어 있는 노예들을 사서 하나씩 노예를 해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모였다는 세이비어스 교회라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아파트 800채를 구입했대요. 그리고요, 뉴욕에서 집 없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미혼모들, 정상이 아닌 분들, 그분들에게 집을 주며 섬겼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부여해주고 나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나눌 줄 아는 교회. 비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오늘 나눔 썬데이로 보내지만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그 나눔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차올라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내는
대한민국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짐지고 큰 교회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일에 좀 앞장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그런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사고만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가는 교회가 그 교회래요. 산불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파송돼 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교회가 그 교회래요. 감자탕 교회로 알려지는 광염교회요. 그 교회는 예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섬기는데 영혼으로 만드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들 섬기는데도 얼마나 열심인데요. 제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사줬다고 하고, TV가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TV를 달아줬다고 하고, 계속 선별해가지고요, 매주.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돕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가난해졌을까요? 아니요. 부자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움,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나누어주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도 당연하지만 복음도 나누고, 또 나눔의 정신 가운데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도 나눔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교제로 살아있는 교회, 올해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눔 썬데이를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고, 그 나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이제 세상을 섬기고 또 이 사회를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일조하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